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 동네 사람들이 올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이나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집에 있는 교인들에게 집에 있어라, 나오지 말아라 그럽니다. 또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교회만 있어라,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집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교회로 가고 또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집으로 가라.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이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잘 모이는 교회, 또 흩어져서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교회,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거역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성격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사사건건 거역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고 믿을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자기주도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공부 안 했는데 어느 날 학생이 깨닫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무섭게 공부합니다.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언제부턴가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자기주도 신앙. 그래서 해라 명령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자기주도적인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자기주도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회 사랑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또 이 시대에 모두가 다 교역자 같은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에 살고 있는 빌립을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그 나사렛 출신인데 그분이 메시아야.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에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려 그랬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나사렛에 가서 살았어요. 마태복음 2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곳에서 30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붙었어요. 나사렛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번동 사람, 번동 사람. 그러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그 당시 가난한 도시, 못 배운 도시, 성격이 과격한 도시, 문화가 아주 저급한 그러한 도시. 나사렛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나사렛 사람 그러면 아이고 상종할 수 없는 저런 사람들, 저 사람들 만나면 손해본다. 저 사람들 만나면 피해본다.
그래서 다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고 피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좀 거칠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한번 방문해서 말씀도 좀 전하시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나사렛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가지고 그를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보게 되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거나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외형적으로 듣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메시아를 만나고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지는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 본동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47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내면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봐야 여러분들이 그냥 점수를 막 따고 들어갈 텐데 외적인 것을 안 보고 내면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믿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속사람을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면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아요. 야곱. 그냥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그냥 복을 빼앗은 이제 그런 사람, 야곱, 욕심이 많은, 거짓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형 에서를 만날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목숨 걸고. 형이 지금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야곱은 간사한 사람, 사기꾼, 욕심쟁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서 야복강을 통해서 야복강 전에 야곱, 야복강 나루터의 이후에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간사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간사하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 원칙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익이 있다면 원칙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도 막 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간사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 야복강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코로나가 두렵냐? 이 코로나는 전염성이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3,200만 명이 코로나를 앓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이거는 확진성이 넓어요.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넓어요. 그래서 몇 달 전 중국 우한에서 한 나라 한 도시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218나라에 코로나가 퍼졌어요. 218나라에 이 코로나가 확 퍼졌어요. 이렇게 빨리 퍼지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사율 98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말이 98만 명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앞으로도 또 점점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전염의 이 속도와 넓이와 치사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적인 죄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다 불평, 원망,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다 죄예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이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고 전파성이 강한 것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빠르고 더 전파성이 넓고 치사율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심하는 것 이상으로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음식이 아무리 많고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 독이 있으면 그 음식은 다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 간사해 그러면 교인들이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 간사해 그러면 여기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단 1분도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TV를 틀다가 저 사람 간사한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1초도 안 있고 확 틀어버립니다. 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1초도 확 틀어버려요. 저런 간사한 사람의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얘기하는 거 듣고 싶죠. 팍 틀어버립니다. 저도 성깔이 있습니다. 팍 틀어버립니다. 다 갇혔어도 간사하면 음식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야곱적인 것, 간사한 것, 욕심, 거짓 이거 다 빼버려야 됩니다. 이거 빼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 다 빼버려서 이 기간에 기도함으로 간사한 거 다 빼버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번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대면으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코로나를 통해서 네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있었던 간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러한 은혜와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48절 49절을 통독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주 하찮게 보고 깔보고 경멸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야,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네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아니 뭐 평생 무화과 나무 아래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랍비들이 그 밑에서 쉬면서 명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무화과 나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빌립한테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청문회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 신성과 전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그 신성. 우리는 인성만 있습니다. 인성. 예수님에게는 그 신성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 어디나 계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알고 계시는 그 신성,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성, 편재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하는 얘기는 너 경건한 사람이다. 너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깔봤는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는 말씀 앞에서 두 손을 빡 들고 항복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선수적 사랑, 이니시어티브 러브, 선수적인 사랑,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들을 먼저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모든 거 다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거짓골로 돌아올 때 먼저 보고 달려간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달려가서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벌어주고 너는 죽었다가 산 아들이여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의 먼저 사랑, 선수적인 사랑.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먼저 사랑하는, 압도적으로 사랑하는 이 선수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곱게 건방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아시면서도 나다나엘을 너 경건한 사람이야, 그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 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이 본동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좁아 터지겠습니까? 근데 이 흙으로 교회를 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아주 숲속에다가 그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숲속에다가. 이제 교회는 여기 있고 또 기도처를 저기 숲속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숲속을 가려면은 잡풀이 많아요.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제 그 잡초를 이렇게 보면서 잡초가 많았는데 길이 돼 버렸어. 사람들이 하도 밟아서.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잡초가 다 죽었어. 길이 났어.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은 길이 없고 잡초만 있어요. 잡초가 길을 덮어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잡초를 보면서 아이고, 교회가 기도 안 하는구나. 교인들이 기도 안 하는구나.
교인들이 기도는 안 하고 다 잠만 자는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만나면 당신의 마음속에 잡초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잡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잡초가 많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길이 없고 잡초가 많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길이 없고 잡초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잡초가 길이 되는 기도하는 교회, 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들, 이미 그렇게 하시는 줄 알지만은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부끄러운 소리가 저 교회 기도 안 해. 저 사람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교인들이 기도 안 해. 우리 부모님 기도 안 해. 교회는 다니는데 난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 교회 기도하는 교회야. 그 교회 교인들 기도하는 교인들이야. 우리 부모님 기도하는 분들이야. 잡초가 없이 기도의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저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살기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데 참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목사보다도 참 100배 1000배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요양병원도 그렇고 또 일반 병원도 그렇고 가족들까지도 면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요양원에 가 계신 수십 명의 성도들에게 이제 추석하고 또 설날하고 두 번씩 이제 선물을 마련해서 이제 배달을 해드리는데, 갖다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족들에게 전달해. 목회자들이 직접 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다들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월요일 날 회사에 가면은 교회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를 체크합니다. 교회 다니려면 직장 다니지 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다니면 잘라버리겠다고. 잘라버리겠다고. 요즘 이제 그러한 세상입니다. 한두 분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며칠 전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께서 동네에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피한대요. 할머니들이 피한대.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약속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먹고, 저 양반 저거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저 양반하고 같이 있으면 코로나 걸릴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다 피하고 따돌리고, 그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 가만두나 봐라. 조그만 집사님 참으시라고. 내가 가만 안 있겠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도 환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주님같이 온전하신 분도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환난을 당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2절, 13절, 11절, 12절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런 거 없이 하늘의 상은 없습니다. 핍박 없이는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따돌림 당한 거, 직장에서 어려움 당한 거, 가정에서 어려움 당한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그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모르실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상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상대, 사람 상대가 아니에요. 사람 상대하면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 어려움도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상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다네엘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다 안다, 네 기도한 거 다 안다, 주님이 다 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잘 섬기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50절 51절을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것, 이게 나다네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또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신앙 때문에 나라를 옮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청교도들의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청교도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사였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렵고 힘든 거 좋은 거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주실 것,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하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세상 살면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생각보다 내 기도보다 더 좋게 크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다네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또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빌립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이 어렵다고 그래서 나 신앙생활 안 해.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코로나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나 신앙생활 못 하겠어. 그러면 교인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지만은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야 되고, 그리고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향하여 와서 보라. 나다나엘과 싸우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논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와서 보라. 주님을 만나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와서 보라.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이 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지만은 우리가 빌립처럼 자리를 지키고 와서 보라 복음을 전할 때 선물 나다나엘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빌립이 없으면 교회도 교인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빌립의 역할, 빌립의 이 자리를 잘 지키면 우리 주위에 나다나엘 와서 보라. 그러면 빌립 플러스 나다나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시대에 빌립으로서 자리를 잘 지키고 선교하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